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69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하느라고 피곤 좀 하시죠? 약간 힘이 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가슴으로 먼저 봄을 이렇게 영적으로 맞이하지 아니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을 하나님께서 끌어주셔서 상승 곡선을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이런 질문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은요 성경 묵상과 영적 행복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신앙은 건강하고 왕성한가? 이렇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즘 행복한 신자로 나는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기다리고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60점, 한 70점 이렇게 점수를 매긴다고 할까요? 어쨌든 이렇게 만족할 만한 뭐가 없으면 목사로서 1차 진단하기는 성경을 잘 읽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누리는 데 있어서 먹는 음식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쓸 건 이 잡숫는 거 늘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먹은 대로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건강을 제공을 하고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옛날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약발이 떨어진 책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약발을 피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효과를 못 보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과소평가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것을 갖다가 세족식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요점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 순종해야 되나 이런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을 알려주고 성령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성경에 이 주신 목적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는지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나 이 순종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는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뭘 깨닫게 해주시나 되게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아는 것 이걸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되나 뭘 믿어야 되나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에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붙잡는 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뭘 우리가 지키고 실천해야 될까를 늘 말씀을 주셔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아는 것, 특별히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왕성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결과가 최대 선물이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키며 사나는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줘요. 복을 주시는 이유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복을 주시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설교자가 설교할 때도 늘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요점이 결론처럼 또 서론에 먼저 말씀을 하고 끝날 때에도 이걸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13장 여러분 3절 중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중간에 보면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게 그의 지상 일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그랬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하늘 보좌 영광 가운데 계시다가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내려놓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옷을 벗으신 것은 자신의 영광을 벗으신 거고요.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셨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그걸 지금 이렇게 묘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 이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이다. 이 주간에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이 주간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이게 바로 마지막
밤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밤. 그래서 저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건 십자가의 사건을 예고하는 말씀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절로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2절 그 발을 다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다시 앉으신 것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전 생애를 극화 드라마로 이렇게 보여준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존 스타트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이 아주 잘 또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인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문제라고 할까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가 성경 읽어서 거추로 아는 것만이 진짜를 잘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라, 잘못된 지식을 가진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요구사항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크게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해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세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할 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라고 할 때는 이제 큰 믿음, 또 큰 능력이라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큰 선물이라고 말할 때는 재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성공을 사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물을 뭐가 됐든지 간에 거저주시는 이 선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재능이 됐든지 돈이 됐든지 성공이 됐든지 이걸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허비하나요? 하나님은 목적을 주시고 이걸 주시는 겁니다. 뭘 목적을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잘 크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잘 이렇게 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자로서의 책임을 이 세상에서 잘 책임을 지고 잘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기다렸다가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여튼 이런저런 이유로 주시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여튼 내 마음껏 요구하고 그게 이제 잘 이렇게 안 들어진다 생각하면 괜히 이제 뿔이 나고 속상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먹고 살고 이 정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십니다. 의로우신 분이라 죄악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불의를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서 등 돌리고 손 떼고 살기를 하루아침에 안 된다 할지라도 그걸 계속 요구하십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죄와 악에서 이렇게 돌아서야 된다. 이걸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이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커가는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를 요구하십니다. 이제 구약의 미스파타라고 하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약자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돕는 거 이런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무지하다.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에서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한다 할 때 되게 인간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그저 사람 수준에서 그저 대하면 된다. 예수님 오면 그냥 끌어안고 내가 예수님 너무 반가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격에 맞는 존경과 감사와 영광과 이런 것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례함이 있고요. 신성모독에 가까운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도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을 드릴 때 예배와 집회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 사실 이 둘은
강조점이 좀 달라서 그렇지 구별하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고요. 교회는 두 개가 다 필요합니다. 예배와 집회. 부흥 집회라고 하지 부흥 예배라고 안 해요. 전도 집회라고 하지 전도 예배라고 안 합니다. 이것은 사람을 예수 믿도록 뭐 설득도 하고 뭐 간증도 들려주고 성경도 들려주고 예수 믿으라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을 또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중심이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근본적으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중심이 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는 모든 천하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고요. 우리의 장엄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적어도 주일날 낮 예배만은 하나님 중심의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겠다. 뭐 다른 때는 뭐 기도회도 열고 찬양 집회도 열고 뭐 전도 집회도 열고 다 하지만 우리 적어도 주일날 낮 예배만은요. 그날을 생각하면 여러분 대단한 날입니다. 이 지구가 동그란데 동쪽에서부터 빛이 이제 아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일날 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교회로 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를 하고 이 지구가 들썩들썩하는 것입니다.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인간은 다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장엄하신 분입니다. 대단하신 온 우주를 끝도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이 위대한 것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주일 그 예배를 드릴 때에는 최고의 준비를 하고요. 최고의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하고 최고의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최고의 헌금을 드려야 되고 최고의 우리 헌신이 모아져야 됩니다. 뭐 늦게 온다든지 예배 시간에 빤듯하지 않고 딴 생각하고 뭐 주먹 부시럽대고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중에는요 하나님만을 높여야 됩니다. 인간을 높이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늘 예배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박수 치는 거, 하나님을 높이는 박수는 뭐 괜찮아요. 성가대 잘했다고 박수를 막 친다든지, 뭐 누구를 그냥 장황하게 뭐 소개를 했었고, 그 인간을 띄우는 거지. 이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주일 낮 예배는 설교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천국을 주시고 우리 구체적인 그런 삶의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복음을 들어야 힘이 나고요. 우리가 근심을 벗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년 50일 중에 적어도 제 생각에는 한 30에서 35주 정도는 늘 복음을 주일날 선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할 일이 아니라 제자들의 이게 믿어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발을 씻어 주시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야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 닦아주는데 베드로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가 차례가 왔는데 베드로가 거절한 겁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제 발 닦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쉽게 해줬지만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8절 말씀.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 심각한 말씀입니다. 너하고 이제 관계 끊어지는 거야. 이런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이제 오는데 그걸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결국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건이지요. 이 발 씻어주는 것과 서로 이렇게 어떤 축소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이해를 못한 거지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 태도가 바뀌었어요. 저는 머리도 감겨주시고 손도 씻어주세요. 목욕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야 그렇게 안 해도 된다. 나를 믿은 사람들은 목욕한 것에다가 비유할 수 있어. 목욕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발만 닦아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목욕한 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죄 용서함, 두 번째로는 함께 사는 것, 영생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 이게 모든 인간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죽음도 다 걷어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섬기고 살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넘으면 그대로 차원을 높여서 영원한 세계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영광과 복을 우리가 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있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고 셋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아직 집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도 아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집을 마련해 주신다. 이거 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서 아무리 좋은 집 어쩌고 해봐야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 주신다. 이걸 한번 묵상해 보세요. 감사하고 죽음이 기다려지고 인생 어려움에서 벌떡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될 그런 얘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그 옆에 있죠.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잘 또 설명해 줬을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한 장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한 장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열렬히 환영해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집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죽는 강도 얘기 알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예수님에게 맡기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나와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올 봄에 반드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세계 멀리 가든지 가까우든지 꽃놀이를 한번 꽃 구경을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그 집은 얼마나 좋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해 주시는 그런 거처, 그 나라와 그 집은 얼마나 좋은가를 여러분 마음껏 상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회복할 하나님 나라, 그 천국 집은 얼마나 좋을 것인가.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행복하지 않은 것은요 맨날 자기만 들여다봐서 그래요. 이 늙어가는 몸뚱이 맨날 걱정거리지요. 이거 점점 힘은 없어지지, 일도 잘 못하지, 이거 병 들면 어떡하나, 몸뚱이 들여다보고요. 그 자식들 쳐다봐야 사람은 다 죄덩어리, 문제덩어리입니다.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텔레비전이라고 들여봐야 이 복잡한 세상에서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항상 우리가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행복하지 않고 행복지수를 높이지 못하는 것인가? 일단은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또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할 일을 실천한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말씀하고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무엇이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천할 말씀, 순종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은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면이 있고 이 땅에 속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 지상의 어떤 부귀영화든지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 이걸 쉽게 설명한 것이 요한 3서 2절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 기도문 속에 어느 정도 이 복이 요약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요. 다른 것들은 다 껍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복을 가지고 평생 씨름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된다, 하는 일이 잘 된다. 이건 사람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요. 좀 상황이 다르고 젊었을 때 돈도 벌고 뭐 행세도 했는데 나이 들면서 뭐 어떻게 저렇게 애 키운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써버리고요. 지금 남은 게 없어가지고 좀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또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제공해 주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되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를 압니다. 종교개혁 후에 이게 나눠졌지 않습니까? 우리 신교, 개신교에는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 중심의 이 삶을 높이 강조하는 이 개신교가 사실은 세계 그 영역을 놓고 보면 있지 않습니까? 다 경제력이 최고요. 종교개혁이 어디서 꽃폈습니까? 독일과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이 꽃피고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꽃을 폈지 않습니까? 이 루터교 종교개혁자 루터교는 주로 북유럽으로 전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종교개혁자 칼빈의 종교개혁은 스위스, 네덜란드에서 영국으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다 대단한 그런 세계의 지도력을 가지고 했던 나라들 아닙니까? 한국에 또 이 예수 믿는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습니까? 전쟁으로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유일하게 그 선진국 꼭대기까지 올라온 게 우리 한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근심 가운데 있어요. 이게 갑자기 추락하지 않는가? 어쨌든지 간에 큰 눈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에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아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 해야 될까? 죽기 전에 자식들을 위해서 산소마당에 감나무도 심고 주위에다가 감나무도 심고 밤나무도 심어요. 왜 심습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아니에요. 자식들이 손자들이 이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특별 새벽기도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슨 목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사람은 집중을 할 수 있고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야 된다. 내가 이렇게 큰 것을 물려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이 우리 자식들에게 임해야 된다. 그러면요 성경을 이렇게 읽는 것을 보여주고요, 성경을 말해주고 가르쳐주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원리입니다. 내 인생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뭐냐 하면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의 어떤 인간관과 비교하면 이게 잘 드러납니다. 현대인들의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의 인간관은 무엇입니까? 물질 추구요.
그 다음에 선정적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불 붙인다는 말이에요. 선정, 정욕에다가 한번 정욕, 내 마음대로 한번 바람도 피고 살아보자, 즐겨보자. 이게 선정적이에요. 그 다음에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부모는 뭐 지쳐는 지 오래고요. 자식 새끼도 난 결혼해도 필요 없어. 자기중심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을 중시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찮게 생각하고 팽개쳤습니다. 그러니까 헤매요. 이게 윗사람한테 잘하는 건지 뭐 부모한테 잘하는 건지 뭐 이게 기본인 걸 알지 못해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입니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영혼이 복을 받게 해서 영혼이라는 것은 이 지상만 상대로 하지 않습니다. 영혼까지 가는 게 영혼이 역할이 됩니다. 영적으로 잘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생을 즐기되 하나님이 허용한 울타리 내에서 성도 즐기고 물질도 사용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울타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그런 세계에서는요, 뭐 하나님 없으니까요, 법에 걸리지만 하면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인격적인 건강함을 추구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반듯하고요, 그 마음속에 의지, 그 품은 뜻이 건전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은 인격적인 것이고 우리는 윤리 도덕을 중시합니다. 덕을 세우는 겁니다. 사람같이 살길 원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고 자식들을 잘 키우고 이웃을 품에 함께 살고 윗사람을 공경하는 것이고 도덕 건설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지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안 믿는 사람들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방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인간상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현대인은 돈이요, 물질, 선정적입니다. 정욕, 마음껏 바람을 피든지 뭐든지 인생 즐기는 거지 뭐 조금 살다 가는 거. 그 다음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리도덕을 팽개쳤습니다.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저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잘하고 싶은 마음이 가끔은 있는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그래서 건강한 인간상, 건강한 인격과 윤리도덕을 중시하며 일으키길 원합니다.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의 나라가 모두가 다 건강해야 된다. 늘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어떤 때는 반대 운동도 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키워서 압니다만 무슨 좋은 습관을 우리가 길들여줘요. 뭐 들어먹지도 않는 거. 그러나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 성령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고 여기에 매우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매우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녀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공산주의 땅에서는요, 종교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러고요. 이 청소년들까지는요, 그 이후에는 어른들은 자기들끼리 전도하라고 그래요. 그러나 자식들에게는 절대로 종교를 들이밀어서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만 가르쳐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빨갛게 물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창피한 것은 이단 가운데 신천지라는 이단은 전도할 때 이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대들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펴놓고 가르쳐요. 교회에서 성경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 너무 창피하고 우리 자녀들은 다 어디로 간다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그들에게 또 묻고 답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 성경이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거 뭐 이해가 가요. 욥기가 어렵지요. 이거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거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 안 가르쳐주면 절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5주 있는 달은 제가 2번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욥기를 제가 한 2차례에 걸쳐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쉬운 성경을 하나 구입을 해서 같이 읽으세요. 무슨 성경이요? 쉬운 성경. 여러분 쉬운 자가 붙어가지고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애들이나 읽는 게 쉬운 성경이다. 아니요. 우리 이 성경은 글자 그대로 원문인 그대로를 하여튼 그 직역이라고 하죠. 충실하게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뜻, 의미를 좀 쉽게 파악하도록 전문 우리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쉬운 성경인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저도 받습니다. 그러고 하고요. 성경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우리 큐티 책 있죠. 그걸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중요한 건 줄을 치고요. 그 다음에 내 책 옆에다도 요점은 단어가 됐든 뭐가 됐든 써놓고요. 읽을 때 또 읽고요. 이렇게 성경에다가 목숨을 아주 걸다시피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너무도 소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난 주간에 우리 손자를 가서 만나고 왔어요. 헤어진 지가 한 6개월이 훨씬 지났는데 뭐 반갑기도 했는데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게 있었습니다. 이 차를 타고 가는데 아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라고 할 때에 찬송가 2곡을 정확하게 이제 불렀어요. 이 아이가 지금 5월 되면 만 4살이 돼요. 그러니까 3살 한 10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565장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그거를 끝까지 잘 가사 하나 틀리지 않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걸 이게 4절까지 있거든요. 물론 자기 우리 딸하고 같이 이제 시작해서 같이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가사를 거의 암송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영화부에서 잘 가르쳐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린다고 또 부르고 그래서 그렇죠. 여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것이 뭐냐면 만 4살 되면 이렇게 찬송가로 이 아이들 가르치면 되지 않냐. 성경 말씀. 머리가 기억력들이 좋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그대로.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면 너무 이 말씀을 가지고 평생 살 것이다. 아주 고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또 설교를 들을 때에는 크게는 3가지입니다. 우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면 너무너무 몰라요. 예수님. 그냥 한 인간 수준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그는 여러분 인간 수준을 생각하면 그는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인생을 맡겨도 되는 거고요. 그가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머리를 손질하지요. 파마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는데 얼마씩 내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얼마짜리?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예수님은요 머리를 3천만 원짜리를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가요 값비싼 향유를 부었어요. 향유나 향수나 같은 건데 향유는 향료를 물에다 섞으면 향수고 기름에다 섞으면 향유요. 라드 향이라고요. 1년 노동자 품삯에 가까운 걸 머리에다가 갖다 부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바가지로 부은 건 아니고요. 조그만 병에다가 해서 그 채집이 어려우니까요. 그랬는데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갖다 부어도 되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왔으면 덕을 보여야 되지.
이렇게 가난한 사람, 굶는 사람이 많은데 머리에다가 3천만 원을 부어가지고 손질해서 되었어요. 거기다 또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했다고요? 닦았어요. 페미니스트라고 알지 않습니까? 여성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요, 아주 욕지거리 대단히 퍼볼 거예요. 어떻게 인간 세상에 왔으면 모범을 보여야 되지. 여성의 영광은 이 왕관 같은 게 머리털인데 그걸로 발을 닦고 이걸 잘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예수는 누군가? 인간은 여성을 모욕해도 분수가 있지.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놔둬라. 내 죽음을 준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잘했다고 알려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는 3천만 원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3억 원을 들여서 머리 손질을 해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는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과 이 일은 이렇게 가치가 있고 우리가 다 쏟아부어서 감사하고 다 드려도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보물이 왜 보물이냐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놨는데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본을 보이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목교회가 복을 받고 대한민국이 복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과 믿어야 될 것과 실천할 것을 주셨다. 알아. 왜 자꾸 알라고 그러냐? 하나님께, 위대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왜 우리는 믿어야 되는가? 잘 믿으면 최고의 선물인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실천하면 복을 받고, 복을 받아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껏 복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이 새봄 주시고 또 이렇게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심령에 또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금년에도 그저 희망이 가득 차서 하나님 현실의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주저앉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런 인도를 받으면서 올해도 여러 면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